자, 시간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랩런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마음속에 주인 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내가 있는 곳에 임하게 해주세요. 모든 흑암 물러가며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목은 뭘까요? 오늘 제목은 전도자의 법정 투쟁. 자, 이게 무슨 말이 어려워요. 그쵸? 전도자의 법정 투쟁.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잠시만요. 자, 다시 한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자, 오늘 제목에 법정 투쟁 이렇게 있어요. 자, 법정이 뭘까요? 전도자는 복음 가진 사람,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 말해주는 사람, 전달해주는 사람이 전도자죠. 네, 그러면 전도자가 법정이 뭐예요? 어떤 장소죠. 자, 여기 보세요. 지금 경찰관 두 사람이 모자를 쓴 사람을 붙잡았어요. 손목에는 수갑도 채웠어요. 이게 뭘까요? 아무 문제 없고 착한 사람을 도둑! 도둑 경찰이 잡아갈까요? 아니죠. 뭔가 잘못한 사람들을 경찰관이 잡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 바로 여기가 법정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걸까요? 경찰이 잡아온 사람이 정말 못된 사람이 맞는지 아니면 잘못 잡았는지 그거를 결정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법정이에요. 법정에서 망치가 들고 있죠? 망치로 땅땅땅 하면요.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은 근데 정말 나쁘고 못된 사람이 법정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중에 경찰이 잘못 알고 데리고 올 때도 있어요. 그렇죠? 자, 보통은 법정에 섰다. 그러면 뭐가 큰 잘못을 했거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오늘 누가 법정에 서게 됐을까요? 바로 전도자가, 복음 가진 사람이 법정에 서게 됐대요. 왜 그럴까요? 뭐가 잘못했을까요? 자, 오늘 그 이야기예요. 근데요, 예수님도 법정에 섰던 거 아시나요? 랩런트들. 자,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병든 사람도 낫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그랬어요. 이런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 이스라엘 나라에서 유대인 중에서도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중심에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또 막 율법도 안 지키고 자기들한테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법정에 세운 거예요. 잡아온 거예요. 어떻게든 이 예수님을 나쁜 사람 만들어야겠다. 정말 예수님을 율법도 안 지키는 죄인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잡아와서 법정에 세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힘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계속 틀린 말을 했어요. 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느냐? 너는 왕도 아니면서 유대인이 왕이라고 하느냐? 너는 왜 성전을 어지럽히고 율법도 지키지 않느냐? 너는 잘못했어. 혼나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을 법정에서 죄인이라고 판결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나쁜 사람, 엄청 악한 사람, 그런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은요, 오래전부터 미리미리 말씀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유대인들한테 잡혀가게 될 것이다. 아니, 잡혀가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을 미리 하셨었어요. 다 놀랬죠.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잡혀가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지켜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무도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걸 알고도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였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요, 뭐예요?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였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어서, 너무너무 악한 사람이어서 달린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한테 싸움에 져가지고 달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걸려있는 죄를 위해서 달리신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단에게 속아서 이렇게 흑암 속에 꽁꽁 묶여 있는 나를 알지 못했어요. 거기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그 죄를 사하신 거였어요. 없애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위해서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죠? 그래요. 자, 근데 보세요. 여기도 바울이 있어요. 바울도 법정에 섰어요. 아니, 바울은 또 왜 법정에 섰을까?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 유대인들은 이런 바울도 싫어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유대인들이 마음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네. 우리 편이었던 바울이, 율법을 지키던 바울이, 저 예수님을 믿더니 예수님 그리스도를 전하네. 바울은 마음에 안 들어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바울을 붙잡아서 이런 법정에 세웠어요. 공회 앞에 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지 말라 했는데 왜 전하냐? 그러면서 바울을 법정에 세워서 나쁜 사람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바울을 감옥에 가둬 버렸어요. 그쵸? 자, 그때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 이 복음 때문에 나를 인도해 주세요.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있었어요.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은 막히지 않아요. 그러면서요, 바울은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가 이제 이 공회가 아니라 로마 법정에 설도록 기도했어요. 로마 황제 앞에 판결받기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나를 로마로 보내달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로마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현장에서 확인했거든요. 그럼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해가 비치지 않고 큰 바람과 파도가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했어요.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 앞에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법정으로 감옥으로 죄수라는 신분으로 인도하신 거였어요. 바울은 정말 로마 황제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어요. 다른 것도 우리 오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또 그런데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 그러셨던 거죠? 그리스도란 증거로 그리스도 일을 하기 위해 십자가 달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죄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흑암 권세의 도리를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했어요. 뭘 약속했어요? 성령으로 함께할 것을 약속했어요. 그러면서요,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세요. 성령으로 함께하세요.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핍박받고 재판받고 감옥에 갇혔어도 그게 실패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셔서 바울을 인도하셨어요. 이렇게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세요. 문제 속에서도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현장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요. 그러면 사람이 막을 수 없는 하늘의 응답을 천사들이 가져다 주게 돼요. 방해하는 나쁜 사탄이 결박되고 떠나가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에 성취되게 되어요. 그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런 승리하는 비밀 가지고 바울처럼 언약 붙잡고 출발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어요. 자, 말씀 기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하니 감사해요. 하나님 나라 비밀로 언약의 길 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자, 오늘 말씀, 자, 붙잡은 말씀, 내 마음에 담은 말씀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우리 함하원 랩런트 한번 얘기해 볼게요. 바울처럼 풍랑을 만나도 기도할 거예요. 바울처럼 풍랑을 만나도 언약 잡고 기도할 거예요. 네. 우리 하원이,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이현빈 랩런트. 바울이랑 예수님처럼 위기를 만나도
다가가지 않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거예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위기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기도할 거예요. 그래, 현빈이가 기도하는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얘기할 수 있어요, 친구? 자, 우리 그 다음에 권세항 랩런트. 바울처럼 가운데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양할 거예요. 바울처럼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는 대아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엄하성 랩런트. 양자, 원샷샷차! 양자, 랩런트, 분사세, 랩런트랑 영적 군단에서 기복음하고 5천 종족 살릴 거야. 영적 군사 영적 랩런트 되어서 세계 보고만 하고 5천 종족 살릴 화성에 기도할게요. 뭐. 자, 그 다음에 우리 정의든 랩런트. 네, 우리 이든이 그리스 언약 붙잡 크게 생각보다 크게 녹음할 거예요. 세계 보고만 할 거예요. 우리 네. 이든이. 아멘. 음. 자,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크게 최수민 랩런트. 녹음할 이런 새해 복 많으시겠지? 지민이 준비됐나요? 다을처럼 감을 갇혔을 때 기도랑 말씀할 거예요. 바울처럼 갇혔을 때 기도와 말씀 붙잡을 거예요. 아멘. 그다음에 이하원 랩런트. 영적 성실과 수업이랑 그리고 영적 그리고 또 영적 파스텔에서 2, 3, 7, 5천 정도의 방제를 세울 거예요. 영적 서밋에서 영적 파수꾼에서 2, 3, 5천 종족 망대 세울 거예요. 아멘. 우리 혜연이. 혜연이 할 수 있어요. 아니면 태평이 한번 해볼게요. 표 돌리지 마. 응,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거예요. 아니, 안 믿는 사람 복음 전할 거예요. 아멘. 우리 전도자로 태평이 축복합니다. 다 됐나요? 우리 주찬이 할 거예요. 네, 주찬이 해보세요. 세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붙잡았대요. 네, 예수 그리스도 붙잡았습니다. 자, 우리 미래랑 사유, 우리 정우, 선우도, 예라도 모두 승리해요.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한 나를 바울처럼 복음까지 전도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함께 했던 것처럼 렘너들 가는 현장 속에 보호자 능력 임하게 해주셔서
전도자로 출발하는 랩런트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 랩런트들 마칠게요. 안녕. 태준이도 안녕. 안녕히 안녕.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안녕. 감사합니다. 주말 뵙겠습니다. 우리 잘 들어가세요. 그래도 안녕. 네, 안녕. 마칠게요. 뭐 뵙는다는 말이 뭐야?